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승리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간증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도 간증을 했어요. 그러나 동일한 간증을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또 합니다. 같은 간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만큼 확신에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확신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에서는 로마 병사들 앞에서 했어요. 그러나 오늘 26장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합니다.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의 간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는 먼저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엄격한 유대교 안에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대적하는 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저 환자. 그렇죠.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 저 환자,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는 열심히 믿더라도 적당히 믿으라고.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증표를 받아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와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와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담에석으로 가는 도중, 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그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바뀝니다. 인생 안 바뀌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소망을 갖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예수 믿게 된 이후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 만난 이후 삶이 바뀌었다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서 바뀐 인생 간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 때문에 바뀌었다고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나로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자기 삶이 바뀌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 믿어서 자기 삶이 바뀌었으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하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말해야 합니다. 왜?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삶이 변해서 이제는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내가 이 증거하는 삶이 나의 사명,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갖고, 안 바뀌신 분은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아직 안 만나신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다고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바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준비돼서 그 이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된 기간이 필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믿은 게 확실하다면 이젠 준비된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예수 믿고 그 변화된 은혜 가운데 뭘 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축복된 일을, 복된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간증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항상 담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담대하라. 누가 담대할까요? 저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담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담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 믿은 게 분명해서요. 오늘 그가 간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 간증해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면 긴장될까요? 아니면 여유가 생길까요? 어떤 분들은 저를 만나도 긴장하시더라고요. 저 만나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저를 만나면 굉장히 긴장을 하세요. 식사하시려면 제가 이쪽에 앉으면 저쪽에 앉으시고, 제가 저쪽에 앉으면 이쪽에 앉으시고, 제 옆에를 못 앉으세요. 저하고 앉으면 아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대통령 앞에 가면요 긴장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왕 앞에 쓴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긴장하는 자리죠. 그런데 그것도 좋은 자리에서 왕 앞에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고발돼서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내가 죄를 짓고 지금 왕 앞에 서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저를 보면 긴장하시는 분은 아마 저한테 뭔가 실수한 게 있으신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예. 그래요.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고소할 당해서 왕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무슨 죄를 고발당했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이 고발당한 죄목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율법을 비방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 두 가지 죄는요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살벌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살벌한 가운데 막 지금 긴장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설교자나 간증자로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자로 서서 지금 당당하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죄수의 입장으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서슬이 펄은 왕 앞에, 총독 앞에 서서 지금 떨지 않고 있는 바울, 이상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셔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과 권세와 생명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두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간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유교 집안, 유교 집안은 뭐예요? 아주 철저하게 아주 완고한 집안. 그 집안의 증손. 근데 이 증손이 나이 어린 아이였는데, 근데 이놈이 겁도 없이 교회를 다니네요.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나서 가족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를 앞에 앉혀놓고 칼을 한 자루 가져옵니다. 시퍼런 칼을 앞에 턱 두면서 손주를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이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다녀?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죽어서 우리 조상님들 얼굴 뵐 면목이 없다. 너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우리 집안의 증손으로 인정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오늘 너 죽고 나도 죽을 것이다. 대답해.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그때 이 아이가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조용히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나 예수 안 믿으면 못 살아요. 할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할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고 살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야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니 이놈, 멱살을 잡고선 네가 지금 무슨 말하냐. 그래도 이 손주가요,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지 살아요.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요. 그냥 뺨을, 그냥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의 뺨을 맞았어요. 그래도 이 손주가요, 변함없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요. 뺨을 맞고 그러면서도 소리치는 손주를 보며 이 할아버지가요,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쁜 놈의 자식, 정말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고 지옥 안 간다는 이야기를 왜 인지하냐. 다음 주부터 우리 집 식구는 다 교회 가서 예수 믿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안이 그 후에요,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칼을 갖다 놓고 이야기하는데도요,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뺨을 때리고 멱살을 짚고 흔드는데도요, 그 손주는 도리어 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표도 안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표 안 내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래서 식사 기도하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표도 안 나게 기가 막히게, 누가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표도 안 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갑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전을 더럽힌 자로, 율법을 비방한 자로 오늘 재판 자리에 섰어요. 절망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는 당당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1절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 내가 한번 그럼 변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 죄목에 대해서 변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서, 이게 어려운 자리 가면 손이 들려질까요? 아니면 움츠려질까요? 움츠려지죠. 그 어려운 자리에 가면요, 손을 어떻게 들어요? 긴장해 돼갖고, 그렇죠? 도리어 몸이 쪼그라들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려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쪼그라든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서 더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왜? 복음이 살 길이니까, 예수 믿어야 사니까, 예수 믿는 건 누구엔 길이 없으니까 손을 들어서 거기서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더 당당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선용하라. 바울은 사실은 재판받는 고소당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간증,
도리어 그 자리에서요, 자기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죠.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뭔가요? 예수 믿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뭔가요? 복음을 들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 기회를 선용해서 예수 믿은 복을 전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돈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것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 의식하지 않아요. 왕 총독에 앉아있는데도 그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뭐 하고 있다고? 이 기회에 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었던 겁니다. 실패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셀 처치라는, 이 셀 처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모님이 간호사이셨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니까 의사를 많이 알잖아요. 근데 아는 의사 중 한 분이 예수를 알지 못해요. 교회도 안 다녀요. 종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랄프 목사님, 자기 아내가 잘 알고 있는 의사, 이분에게 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랄프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그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먼저 성경을 사놓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성경을 하나 사서 잘 포장해서 아주 잘 두었어요. 기회만 되면 이 성경을 전해주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때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임신 중이었는데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이제 이 목사님이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의사분이요, 야구를 그렇게 스포츠에 아마 관심이 많은, 야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뭐 누가 홈런을 몇 개를 쳤느니 뭐 이제 야구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야구 얘기 재미없으신가요? 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야구 얘기를 잘합니다. 어저께도 막 카톡 하는데 어떤 분이 야구 얘기를 막 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시애틀에 있는데 1회 누가 홈런을 칠 때, 이야 그래요, 홈런 누가 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 그런데 와서 이야기하냐고 그러면서 카톡에서 나가시더라고요. 그 야구 얘기를 이제 목사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만 하는데요, 성령님이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구 얘기 그만하고 복음을 얘기하라. 야구 얘기 그만하고 성령 이야기하라. 근데 사탄도 같은 소리를 또 이쪽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는 야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말을 바꾸면 신뢰야, 에티켓의 문제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신뢰할까봐, 에티켓의 문제일까봐, 그래서 야구 얘기를 끝내지 못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야구 얘기만 하다 이야기가 끝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 그 다음 주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3주간 동안 멀리 출타를 하셨던 거예요. 그 3주 후에 갔다 와 보니까 아내가 침대에 앉아서 엉엉 울어요. 아내가 막 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보 왜 울어요? 세상에, 그 의사가 그만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의사가요, 수상스키를 죽은 거예요. 수상스키 아시죠? 저 한번 해봤더니 다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의사가요, 쫙 하다가 이 보트가 그 의사가 타고 가고 있는 이 수상스키를 위에서 탁 덮쳐갖고 이 의사가요, 몸이 두통하게 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목사님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안타까워요?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의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의 장례를 다 치러주고, 그러고는 그 의사의 가정부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가정부가 이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생님이 이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평소에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내가 기회만 된다면 그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 야구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날, 아마 그 의사는 그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했다면, 그러나 아마 정말 성경 공부할 마음이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평생 자기에게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에서 신문을 받는 중에 그 분위기는 간증할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상대방들이,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이 자기의 복음을, 자기가 증거하는 간증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주어진 기회에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거 안 들을까 봐, 아유 그 얘기 해도 그가 듣겠어, 지금 상황에 아이고 저렇게 경황이 없는데, 저렇게 분주한데, 아픈데 지금 제가 듣겠어, 아유 저분이 들을 수 있겠어,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믿으시고 주어진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때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회를 선용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간증하라. 간증은 과거를 간증하죠. 우리는 언제 간증한다고요? 과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나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간증이죠. 근데 진짜 간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님 주신 은혜가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구원의 감격이 분명하다면 그 구원의 감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간증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로마서 15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편지를 써요. 내가 너희한테 여러 번 가고자 했다. 근데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것은 서바나다. 당시에 서바나는 땅끝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가기 어려워하는, 아주 힘든, 척박한, 어려운 곳, 가기 힘든 곳, 그 뜻이었어요. 땅끝. 그런데 나는 땅끝까지 가길 원한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땅끝까지 가길 원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땅끝까지 나를 보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은 힘들고 어렵고 혹 끝날 것 같은, 누구나 다 편하게 더 나아진 삶, 안정된 삶 살길 원하지 않나요? 돈도 잘 벌고 문제도 없고 건강하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주님을 위한 비전은 끝까지, 땅끝까지라도 내가 감당했다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비전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한 은혜 가운데 그런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간증에 머무르지 않냐고 주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미래의 간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미래의 간증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뭘까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죠. 골리앗은요,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지경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쫙 있는데 골리앗 혼자 딱 나와갖고, 뭐 뒤에 블레셋 군대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블레셋 이 골리앗이 혼자 딱 나와서 모욕하는 거예요. 에이 이거 뭐하는 사람들아, 이 뭐 부족한, 뭐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겠죠. 그렇게 골리앗이 막 이야기하는데도 한 사람 나와갖고 뭐라고 대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는데도 한 사람도 나서질 못해요. 근데 다윗, 소년 다윗,
이제 아이린 어린아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미래 간증.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앞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과거형 신앙이 아니라 미래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확신을 통해서 내게 주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간증이요,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앞날의 삶 속에,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동으로 양칠 때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윗은 앞으로 이루어질 골리앗을 물리칠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으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로운 옛날 얘기 하시죠. 교회에 이렇게 은혜로운 적이 있었다고, 교회에 이렇게 은혜로운 일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부서에 놀라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과거의 이야기에 아주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과거에 지나친 과거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간증과 미래의 간증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이죠, 이제 나이 19세, 20세도 안 된 이승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연구원이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는 불량한 학생이었어요. 사고뭉치였어요. 선생님이 포기한, 학교에서 포기한 학포생이었어요. 학포생 들어보셨나요?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붙어서, 이야, 그래서 잘렸습니다. 선생님하고 붙으면 잘려야죠. 그런데 우연곡절 어떻게 하다가 다시 또 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하던 짓 뭐 또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큰 이 폭력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만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진짜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살인자로 누명을 쓰게. 그래서 5개월 정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 받는 중에 인생이 바뀌어요. 재판을 받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책을 하나 쓰게 돼요. 그가 쓴 책은 혼자 도는 바람개비, 미래의 자서전이라고 그 책은 붙여져 있어요. 미래의 자서전, 혼자 도는 바람개비. 문제야, 사고뭉치가 예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서 그가 과거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자기 앞으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미래를 새롭게 쓰는 책을 쓴 거였습니다. 그것이 혼자 도는 바람개비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미래 자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미래 자서전 썼는데 자기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어떻게 살 건지를 쓴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울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미래의 자선을 쓴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어떻게 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어떻게 해요? 대통령 직속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슈퍼바이저가 되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주신 은혜 가운데 확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더 큰 세상, 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미래 간증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서전이 미래 자서전이 있다면 간증도 미래 간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다면, 과거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미래 간증이 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광야와 사막 같을 수도 있습니다. 척박하고 힘들고 고난이고 역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인생의 강을 내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과거만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요, 그분은 앞으로 우리의 펼쳐질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다윗이 자기의 펼쳐질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간증하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